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무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새벽 시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새벽 시편 묵상을 통해서 잠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감정과 증오로 가득한 우리의 복수와는 다릅니다.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수는 빛으로 나타나는 복수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복수가 아니라 빛을 비추어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며 거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에 차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큰 소리를 치며 떠들어대는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그저 고개를 조아리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는 마구 권력을 휘두르고 잔혹한 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은 단지 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랜 세월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출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마저 내어드리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며 약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들을 억압하고 잔혹한 짓을 일삼는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권력이 정의와 공의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잔혹한 폭력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조직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권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충분한 부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 명품 액세서리, 멋진 여행지의 사진들,
소위 플렉스를 자랑하는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가진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업의 높은 자리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고된 노동을 무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가 교회의 장로이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두움 가운데 속한 이들일 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고 계시며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진다면, 부와 재산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은 채 우리 역시 그런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없을 때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다가 안락한 삶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길, 끝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아프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외롭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겪은 아픔과 괴로움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체휼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으므로 그 아픔과 괴로움이 내게도 약이 되고 남에게도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더 빨리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